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또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고 이 기이한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연장시키시고 살게 하셨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세상은 분요하고 복잡하고 정신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주와 동행하며 여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시몬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두장이가 뭐다냐. 테러는 한국말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한국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무두장이가 뭔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테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너. 테너를 또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죽을 무두질하는 사람. 무두질한다는 말을 몰라서 찾아봤는데 또 여전히 사전에도 가죽을 무두질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써놔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무두질이 뭔지 무두장이가 뭔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무두질이라는 것이 가죽을 다루는 거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아프리카에도 짐승을 잡아갖고 길거리에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많이 팔아요. 길거리에 막 진열해 놓고 파는데 짐승 가죽을 판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짐승 가죽을 사갖고 이제 벽에다 장식용으로 붙여 놓든지 맞으면 바닥에다가 깔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 짐승 가죽을 가지고 새 가죽 갖고 이제 그 구두도 만들잖아요. 새 가죽으로 소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면 구두가 이제 겁나게 이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짐승의 가죽을 갖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두쟁이다. 영어로는 테너다. 음악에서 뭐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있고 그렇지만 그 테너가 그런 테너도 있지만은 무두쟁이라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도 영어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가 이 무두쟁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숙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4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왜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머물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초라한 집에 초라한 그 가죽쟁이의 집에 무두쟁이의 집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무두쟁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자꾸 손으로 만지고 취급을 하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유태인들에게는 그게 부정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 대상이고 기피 대상이었는데도 신기하게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무두쟁이의 집에 오랫동안 숙박하고 있었다. 상당히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앞으로 이제 열릴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 동족이라도 참 그 직업이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인 직업인데도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사람 집에 가서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깊이는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이제 아마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조금씩 마음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인 줄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이 선교의 시작이란, 이방인 선교의 시작. 그 전까지는 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주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어디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방인들하고는 접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인 수제자 베드로가 그 금기된 이방인들과의 접촉의 벽을 과감하게 뚫어버리고 이제 이방인 가정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접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시방 선교사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랑 같이 성경 공부를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 우리 꿀송이 보약교대 식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을 또 부여받는 거예요. 10장 5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최초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10장을 읽으면서 고넬료한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만은 그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히 지위가 높은 군대의 대대장급이죠. 그런데 이 지위가 높은 지휘관이 2절에 어떤 사람이냐. 아까 참 신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는 이방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 너무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 예수 믿는 이 신앙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세상을 다녀보면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아주 엉터리 같은 신앙, 아주 거슴번지르한데 겪어보면 영 신실하지도 않고 좀 사기꾼 비슷한 그런 교인들도 교회에 섞여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당연히 쭉정이도 섞여 있지만 그래도 다녀보면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교회 성도님이고 집사님이시고 이렇게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평신도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참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하고 너무 신앙심이 좋으시고 경건하고 은혜스럽고 사람이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여기저기 교회에서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분이 바로 이 고넬료란 말이에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2절에 보세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경건한 것이 좀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건한 거잖아요. 영어 단어로 경건하다는 것은 이 godly 또는 devout란 뜻인데 그가 굉장히 devout하고 God fearing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척 하지만 기도시키면 뭐 기도도 잘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뒤에서 남 욕 함부로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안 붙이고 뭐 어떤 목사가 어떠니 막 이러고 함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경건하고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너무 귀한 신앙이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굉장히 자비로운 일을, 구제 일을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자꾸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매일 섬기는 사람은 맨날 헌금하고 맨날 그냥 자기는 어려우면서 짤짤매면서 남 돕는 것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인색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얼마나 돈에 매여서 신앙도 팔아먹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돈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참 공부 잘해서 너는 참 좋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지. 이렇게 고넬료처럼 그냥 10장 2절 한 구절에 이게 바로 신앙의 정통이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랑한다 하는 게 딱 압축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경건하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가장이 잘 믿고 내 부인이 잘 믿고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야, 이런 가정이 모범이 되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선한 손길을 펼쳐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감사하고 이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늘 그냥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다음에 항상 기도했다. 한국말로는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기도하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지 그 뭐 합니까? 근데 이 영어 성경이 더 나는 이게 NIV가 너무 고마운 게 독자를 항상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잘 영어로 써놨어요. 이 항상을 NIV 성경에는 prayed to God regularly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항상 기도했다 그러지만 NIV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기도 생활에서. 뭐 당신 기도 생활 합니까? 항상 기도하죠.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뭐 차를 타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니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는 쉬워도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건 또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규칙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고넬료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신앙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늘 말씀을 매일같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규칙적으로 레귤러리하게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늘 뭔 일이 있든지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고 안 하는 성도가 있다. 늘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내어서 다 기도해야 된다. 한국에 이제 권사님들 보시면 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최고 좋고 그런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3절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의 지휘관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낸 거예요.
인류 최초로 이방인들이 감히 유대인 그 사도, 예수님의 사도를 자기 집에 영접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방 중에 최초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고넬료야 하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와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 어떤 사람의 그 구제의 손길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잡수시고 계신 거예요. 야, 어째 저렇게 참 귀하냐? 어째 저렇게 신앙이 귀하냐? 금보다 귀한 것이 신앙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데,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이방인 중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교의 장을 여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 고넬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요바의 무두쟁이 지금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를 너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고넬료가 당연히 순종하겠죠. 천사의 말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들을 뽑아서 당장에 요바에 가서 무두쟁이 집을 찾아서 그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머물고 있는데 우리 집에 모시고 와라.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딱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그 마당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또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한 번도 먹지 않은 그 부정한 돼지고기나 막 하나님 구약의 그만 그것들이 보따리가 나오면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환상을 3번이나 봤어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거 손도 안 댔고 먹지도 지금까지 안 하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일어나 잡아먹으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보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마당에 이곳에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이 계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어디서 온 누구든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물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지휘관이 있는데 기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방문을 받고 이곳에 하나님의 종이 머물고 있으니 집에 모시고 와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듣는 순간 한 번도 나는 이방인들하고 접촉해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접촉을 안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여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추궁을 했죠.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추궁할 때도 이 모든 상황을 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종이 오신다고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척들 모을 사람은 다 모아놓고
완전 마당에서부터 그냥 막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막 버선발로 튀어나와서 막 베드로를 막 영접하는데 베드로가 이러지 마라. 왜 이러느냐, 일어나라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는 갈릴리 어부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사야의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그가 고난과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이 저들에게 또 임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큰 고넬료의 가정에 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방인들에게 이 선교의 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제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세계 선교의 역사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무두장이 집까지는 갈 수 있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갈 마음까지는 없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또 특별하게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건축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셨다. 이걸 보면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선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여,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이 선교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읽을 때 참으로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건지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아버지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 가정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